2023년 11월 11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손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욥의 이제 두 번째 친구가 등장하죠. 빌닷입니다. 이 빌닷도 그 엘리바스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죠. 인과응보다. 네가 당하는 이런 고통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욥에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소리 이제 그만하고 회개하라고 다그치는 그런 모습이죠. 네 자식이 죽은 것, 다시 말해서 이런 재앙이 온 것은 네 자식들도 이 죄를 범했고 너 또한 하나님께 이제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못 받고 시작합니다. 한참을 이렇게 정죄 스토리로 가다가 나중에 또 너무했다 싶었는지 그래도 회개하게 되면 다시 회복시켜준다고 위로 비슷한 말들을 곁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보통 이 가게 같은 데 가면 사업장 같은 데 가면 다 걸려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빌닷이 한참 욥을 정죄하다가 미안해서 이제 곁들인 건데 이것만 따로 떼서 보면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뭐 가게 같은 데 많이 걸어놓긴 하지만 이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현대어 성경이 이제 번역을 잘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네가 잃어버린 재산쯤은 아무것도 아닐 걸세. 생각해보게. 앞으로 그분께서 자네에게 내리실 복을 엄청나게 드높여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재산. 그러니까 현재 이 망가진 욥의 그 인생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뭐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 떼지는 마십시오. 잘못하면 이제 교회에 항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닷도 욥에게 더 망가지기 전에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구하라고 다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과 그 요양병원에 계신 거동이 이제 불편하고 또 이렇게 숨 쉬는 것도 힘드신 그 어머님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께서 이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이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이 물어보시면 무조건 아멘해. 아멘. 알겠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죄인입니다 하면 빨리 따라서라. 나 죄인입니다. 빨리 따라하세요, 엄마. 빨리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라니까 따라해. 아멘 아멘 하라고. 물론 이렇게 사실 날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급한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윽박 지른다라고 해서 그 사람 속에 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설령 뭐 그렇게 해서 아멘 했다라고 합시다. 그렇다고 그게 뭐 진심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 딸 무서워가지고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접근법 자체가 잘못된 거죠. 목적은 영혼 구원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머니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숨쉬기도 힘들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손 한번 잡아 드리는 거예요. 손 잡고 또 위로하면서 옆에서 그냥 찬양하고 오래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폐암에 걸리셔서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전까지 제가 옆에서 이렇게 손잡아 드렸거든요.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회복실에 있을 때도 또 제가 옆에서 뭐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손만 계속 잡아 드린 거예요. 깨어날 때까지. 나중에 인제 회복된 후에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수술실 혼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웠고 또 수술 받으면서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손잡아 드렸잖아요. 그 손잡아 준 거 그게 큰 힘이 됐다라고 합니다. 든든하고 또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머니에게 이게 복음이 필요한 건 맞거든요. 근데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잡아 드리고 사랑한다라고 하고 또 눈 마주쳐 주고 옆에서 또 찬양하고 또 잔잔하게 기도해 드리고 옆에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그냥 같이 옆에서 있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안다니까요. 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데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마음문이 활짝 열린다니까요. 굳게 닫힌 철문이라고 할지라도 다 열려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다그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화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하고 태양하고 내기를 합니다. 길을 가는 사람 그 코트를 이렇게 벗기는 거죠. 바람이 먼저 합니다. 바람의 생각으로는 태풍같이 센 바람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옷이 벗겨지겠지. 그래서 뭐 선풍기로 치면 단을 계속 올리는 것입니다. 뭐 1단, 2단, 3단, 마지막 초고속으로 합니다. 근데 남자는 그러면 그럴수록 옷을 더 강하게 붙잡고 여밉니다. 실패한 거죠. 근데 태양은 그 사람한테 따스한 햇빛을 비춰줍니다. 더 포근하게 해주고. 그랬더니 알아서 겉옷을 벗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빌닷이 욥에게는 바람 같은 존재거든요.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이게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다라고 해도 지금 욥은 겉으로 볼 때 이게 죽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이 정죄라고 하는 그런 태풍을 보내는 것, 이게 잘못된 접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욥이 자기 잘못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했을지라도 이 빌닷 같은 이 말을 듣고 욥이 회개하겠습니까? 그 반대겠죠, 반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오히려 더 문을 굳게 닫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인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접근법은 태풍입니다, 태풍.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회개하고 죗값을 받아라.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 여인이 회개하겠어요? 더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이 더러운 세상, 이 망할 놈의 세상, 더 마음을 굳게 닫겠죠.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용서하잖아요. 그 여인의 마음문은요 그때 활짝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여인에 대해서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결정지었습니다. 그렇게 낙인 찍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인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접근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십시오. 그 여인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잇이 어떻게 상용화되었는지 다 아시죠? 강력 본드를 만들다가 재료 배합을 잘못 맞춘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접착력이 거의 없는 본드가 나오는 거예요. 회사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게 실패작인데 이게 재료값이 엄청 들어갔거든요. 회사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회사에 큰 피해를 준 작품 그리고 처치해야 될 이 불량품으로 분류가 된 거죠. 근데 한 남자가 이걸 보고 다른 접근을 합니다. 성가대 하다가 이제 필요를 발견한 거죠. 이 악보를 이렇게 표시를 할 때에 종이 끼워서 하다 보니까 자꾸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접착제를 생각해낸 거죠. 종이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 약한 접착력이 그 성가대 악보 표시하는 데는 딱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오늘의 포스트잇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망할 불량품이 아니라 회사를 부하게 만들어준 대박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유연한 접근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여백에 필요한 접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안아주는 그런 접근이 안아주는 접근, 손 잡아주는 접근, 믿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이에요. 정죄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안아주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는 그만 정죄하시고 그냥 손잡아 주세요. 특히 남편의 손, 아내의 손, 그리고 자녀들의 어깨에 이렇게 두들겨 주면서 안아주면서 고맙다라고 하세요. 예, 또 사랑한다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격려를 받은 그분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기쁨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주변의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합니까?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정죄의 잣대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허물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생을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접근, 믿음의 접근, 안아주는 접근, 또한 말로 그들을 세워가는 접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하지 않으시